말씀을 서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사사기 3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5절을 읽고 여러분 16절을 관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같이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피베리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커피 마니아들이 사실은 좀 자주 듣는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이것은 커피 생두가 볶으면 동그랗고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부풀어 올라요. 그런데 피베이는 뭐냐면 기형적으로 생겼어요. 납작하고 길쭉하고 끝이 퉁퉁하게 생겼어요. 처음에는 이런 피베리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 피베리를 모아서 다시 커피를 해보니까 향이 더 좋은 거예요. 향이 더 오래가고 더 진하고 풍미가 더한 이런 부분들을 발견한 거예요. 피베리는 모든 커피의 재료 중에서 거의 10% 정도 나온대요. 처음에는 버려졌던 것이 나중에는 기형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좀 못생긴 이것이 나중에는 더 비싼 값으로 팔려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제가 초두에 이 이야기를 할까요? 단점으로 취급받던 그 피베리가 나중에 더 좋은 맛을 내고 더 진한 이제 풍미를 더하는 이런 제품이 되어짐을 말씀하는데요. 단점이 나중에는 더 좋은 것들로 회복시킴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컴플렉스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컴플렉스로 인해서 어떻게 하죠? 쪼그러들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 컴플렉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새롭게 더 놀라운 향기를 나타내는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나폴레옹 컴플렉스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죠? 키가 작고 그리고 외모도 볼품이 없고 학력이나 가문도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은 키가 작고 외모가 볼품없고 또 그 가문이 나쁜 이것이 그에게 컴플렉스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전 세계를 정복하는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 사사기를 제가 지금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를 설교를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설교잖아요. 사사기를 설교하면서
이 시대는 이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무엘상에서부터 이제 왕의 시대가 도래해요. 이 사이에 시간들이 사사의 시기예요.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이클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놓으시고 축복하시면 그들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또 이제 타락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회복시키는 이런 때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니. 사실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이것은 뭐냐면 정말 자신들이 조금 이제는 편안해졌다 생각하니까 예전의 방식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왕에게 18년 동안 조공을 바치고 하는 이런 신세가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 이제 점점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좀 편하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교만이 싹 올라오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죄악이 보이고요. 나도 모르게 점점점 그것을 가지고 좋은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쁘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곳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어려움 가운데 확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에게 종홍을 바치고 지배받고 그러는 때에 1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에웃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냐민은 누구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막내. 그것뿐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는 참 작아요. 이 지파에서 게라의 아들, 가장 작은 지파에서 게라의 아들, 이 게라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무명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왼손잡이 에훗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왼손잡이라면 그 욕을 듣고, 그리고 왼손잡이라면 막 꾸지람을 듣고 그러는 때였어요. 저는 어릴 때 왼손잡이가 몇 명 있으면 우리 반에서 걔들에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오른손 사용하도록 맞기도 하고 그죠? 예, 왼손잡이인데 안 되죠, 그죠? 그런데 고쳐보려고 많이 노력하셨죠? 예, 그죠? 예, 김 목사님, 예, 아드님. 근데 그 당시엔 있잖아요, 더 심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농기구나 모든 것들을 하는 것들이 다 오른손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능력의 팔, 왼손은 힘없는 팔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라는 말은 뭐냐면 오른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엔. 그래서 그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왼손잡이란 말은 뭐라고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왼손으로
너무너무 오른손이 힘이 없어서 아예 사용을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왼손은 근육이 있는데 오른손은 아예 이제 아예 이제 이렇게 말라서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장애가 있으면 참 힘들게 살아가고, 사실 정부에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보조도 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 당시는 복지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이렇게 애우선 살아가면서 이것이 컴플렉스, 자신의 삶이 단점이었을 거예요. 그는 친구들을 만나도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야 너는 왜 오른손을 사용 못하니? 너 왜 왼손만 사용하니? 그리고 부모님도 이것을 고쳐보려고, 지금 우리가 이때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그래도 한번 고쳐보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안 되었던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이 아이는 컴플렉스, 그리고 밖에 나가도 컴플렉스, 일을 할 때에도 자신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것도 컴플렉스인 거예요. 그의 삶은 단점으로 이 장애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고 왼손만 이렇게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저의 존재가 뭔가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부모님이 이야기하고,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또한 집안에서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말 때문에 상처가 될 때마다 이 에웃은, 그리고 그 집안도 작은 집안이기 때문에 야 너가 그래도 뭔가 해야 되는데 라고 말할 때마다 그에게는 이 왼손잡이라는 게 트라우마였던 거예요. 컴플렉스였던 거예요. 지금 시대하고 다르다니까요. 그 옛날 시대를 돌아보면. 그래서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성경에는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감이 뭔지 고백하며 나갔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 왼손잡이가 트라우마이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에웃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그를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웃을 사사로 세우시고 지도로 세우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그는 지도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 에웃을 통해서 바치는 장애를 그는 극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에웃이 오른손을 못 사용하니까 계속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너 같은 존재가 뭐 알 수 있어. 너는 못해. 우리는 오른손 사용해도 잘 못하는데 너는 왼손 사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약점, 단점, 이 컴플렉스를 성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아멘. 여기 말씀 보면
이 에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는 생각하면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에 한규빗 되는 날선 칼, 예전 성경은 날선 창을 하여튼 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 한규빗이 뭐냐면 45cm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허벅지 오른쪽에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른쪽 허벅지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칼을 뺄 때 여기 있는 칼을 이렇게 빼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모든 사람들은 칼을 이제 창을 숨길 때 왼쪽에 숨기거든요. 이래서 하니까. 그런데 이 에웃은 오른쪽이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왼쪽에 이제 아예 이제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별히 또 오른쪽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칼을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왕에게 공물을 바칠 때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그 1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19절 말씀,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사실 이 에웃이 왕을 개인적으로 접견하려고 해요. 이 에글론은 성경 말씀 보면 비둔한 자다, 덩치가 큰 자다, 그리고 힘이 있는 자다. 그 당시에 덩치가 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비둔한 이제 자임을, 매우 비둔한 자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힘으로 하면 이 에웃이 정말 이 사람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글론이 이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접견한 이유가 뭐죠? 너는 장애인이야. 너는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생각대로 이 에웃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는 20절 말씀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리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여기 말씀에 에웃이 지금 왕이 있는 곳에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가니까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 왕 정도 되면 이렇게 자신에게 올 수 있도록, 사실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모압 에글론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혼자 개인적으로 서늘한 방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는 잠들고 있거든. 혼자 앉아 있는 중이었거든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면 에웃 정도는 이렇게 나를 죽일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불러온 거예요. 무장해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웃은 왕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리이나이다. 그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누구를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말씀해요.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던지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글론이 길을 쫑긋 세우고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라고 할 때 에웃이 왼손을 빼서 이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서 왕의 몸을 찌르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죽이는 일들이 성경에 있지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는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실 죽이잖아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모압 왕에게 꼼짝도 못하고 공물 바치고, 그리고 자신의 이제 모든 것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부러지는 그런 때였어요. 누군가가 에글론을 이기면, 죽이면 정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누가 한다고요? 에웃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장애가 있다고 하는 이 에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에웃을 사용하셔서 모압 왕 에글론을 척결하도록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는 이 에웃을 통해서 나중에 18년 동안 있었던 이 모든 모압 왕의 그 억눌림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합니다. 30절 말씀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와의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80년 동안 어떻게 됐다고요? 평온하여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콤플렉스, 이런 이제 단점,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장애라고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야 라고 말을 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콤플렉스가 있다 해도 상관없어. 나는 너를 사용하고 싶어. 나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사탄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그 사람을 사로잡지만, 하나님은 컴플렉스를 통해서 은혜를 흘러보낸다. 아멘. 사람들은 컴플렉스가 있으면 그것으로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사탄은 있잖아요, 아싸 내 때다라고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이 단점, 컴플렉스, 이것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야고보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다면, 지혜가 부족한다는 의미는 뭐죠? 세상을 살면서 지혜가 없어서 트라우마가 되고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그 인생이 포기되어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인생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꾸짖지 않으세요. 이 단점 가지고 나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꾸짖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단점을 가지고 자신의 단점을 이야기하면, 야, 너 그것밖에 안 되잖아, 너의 인생이 그렇지 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꾸짖지 않으세요. 인정해 주셔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인생 속에 지혜로 후히 충만하게 채워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 속에 나의 부유함으로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얼어놓은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트라우마, 때로는 콤플렉스, 때로는 단점, 이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너를 도와준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비록 너가 왼손잡이고 오른손을 못 사용하는 사람이지만 나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겠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인물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것은 육체의 가시예요. 그에게 육체의 가시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흔히 말하면 갑자기 발작하는 것 있잖아요. 예, 간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사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전도는 하고 그는 사람들에게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가시를 그냥 두세요. 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셔요? 라고 그는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개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약한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간다면 이것이 약하고 이것이 컴플렉스고 단점으로만 많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뿐인가요? 참, 이 사도 바울뿐인가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예? 작고, 예, 키가 작고 형들에 비해서 정말 얼굴이나 이런 모든 분에서, 그래서 엘리압 보면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그를 보면서 이 사람이 내가 기름 부을 사람이 그럴 때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중심을 보세요. 그는 컴플렉스일 수 있어요. 용모와 신장이 있어서. 그것뿐 아니죠. 다윗의 또 큰 컴플렉스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누구를 취하죠?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하잖아요. 그것뿐인가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나가서 죽이게 하잖아요. 그에게는 이것이 큰 컴플렉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그 말을 하는 나단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앞에 그는 무릎 꿇습니다. 자기의 트라우마, 컴플렉스, 단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 뒤에 그 과정에 사실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컴플렉스 단점을 통해서 그를 더 높은 차원의 은혜로 그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단점 컴플렉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컴플렉스가 있어요. 모세의 컴플렉스가 뭐죠? 예, 살인자잖아요. 애국 군사를 그는 죽이고 그는 모래에 묻혀버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들통난 걸 알고 그는 40년간 그는 도망자로, 그는 어떻게 보면 숨어 다니는 신불자 인생으로 살아가요. 40년간. 그런데 그는 40년간 광야에서 있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는 세상적으로 나갔으면 아마 그는 자살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그는 저는 이런 사람에서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말도 어눌하고 안 됩니다. 그는 자신의 단점, 자신의 컴플렉스를 계속적으로 어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없애주겠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겠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일본의 성자라고 말하는 가가와 도요히코입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기독교 사회운동가로 빈민선교에 헌신한 분이세요. 이분은 일본인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서 황경직 목사님은 가가와 도요히코를 정말 자신의 서재에 사진을 붙여 놓았대요. 내가 저분을 닮고 싶다. 누가 그랬다고요? 황경직 목사님. 그런데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정말 큰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는 본래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5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죽고 그는 고아로 성장하면서 할머니가 가끔 와서 그를 도와주는 이런 아들로 자란 거예요. 그는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런 트라우마와 그리고 부모님이 정말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르고요. 어머니의 손에서 자라다가 5살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고아처럼 살다가 가끔 할머니의 도움받는 이 자체로 그의 어린 인생은 완전히 막 나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한 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가와 도요히코는 이 말을 듣자 제가 기생의 아들인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나는 온통 단점투성이고 나는 이렇게 살았고 그런데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나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 말에 가가와 도요히코는 정말 교회에 와서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기생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 그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다가 다시 미국에 가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하고 다시 일본 땅에 와서 고베 지역에 와서 그는 빈민촌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와 같은 사람, 고아와 같은 사람들, 기생의 아들과 같은 사람들, 어려움 당하고 힘든 사람들을 그는 돕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의 모든 사람들이 성자로 추앙할 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가 선 사선을 넘어서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이런 책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읽기 시작하고 이분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이제 영어로도 다시 번역이 되어서 정말 사상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약점, 트라우마를 가지고 컴플렉스를 가지고 나는 안 돼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나의 외모,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약점, 또한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런 능력, 아울러 나의 가정은 이렇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가정에 대한 이런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없을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갖가지 이런 컴플렉스, 이런 단점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한다면 이 단점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위대한 자산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의 컴플렉스 약점이
나중에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애호만 말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축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약점을 통하여서, 이 단점을 통하여서, 이 컴플렉스를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사명을 아는 놀라운 축복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약점을 알고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채워진 사람들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이런 약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사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도 사용하지 못하겠네요.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셨는데 정말 당신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마음을 넓혀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바라볼 때 참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단점도 많고요, 컴플렉스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때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약점 그리고 나의 컴플렉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변화시키셔서 이 약점이 많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도록,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단점이 뭔지, 컴플렉스가 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 그 약점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약점을 가지고 나올 때 안 된다, 꾸짖기도 하고 고쳐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약점을 가지고 나온 우리들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가장 놀랍게 하시는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단점, 컴플렉스, 약점이 무엇이 있나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건강이 안 좋아요. 나의 부모님은 이런 분이에요. 나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나에게는 정말 누구가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나님께 나오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컴플렉스,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그것이 아픔이 되고 때로는 정말 놀림감이 되고 이것으로 이제 이용당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나타내는 정말 사명자로, 정말 상처받은 치유자로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컴플렉스를, 단점을 극복하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아름다운 은혜들로 함께 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온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웃은 정말 아버지 가장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왼손잡이라는 이런 장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인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너무너무 답답한 이런 시간을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애우시 정말 주님 앞에 나오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아버지 가장 위대한 아버지 이스라엘을 살리는 사사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시서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모압 에글론을 아버지 이기고 승리하는 위대한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서도 아버지 그런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약점을 알고 더욱더 아버지 마음을 넓히며 아버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나아간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하기 때문에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며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그런 자임을 알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선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단점이나 아버지 컴플렉스나 아버지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을 아버지 기억하며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손을 잡고 아버지 함께 주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같은 죄인도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단점 많은 자도 아버지 용서하시고 인도하셨다면 정말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약점을 보완해 나가며 함께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욱 의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통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